지금부터 4월 8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또 그 깨달은 말씀을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또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홀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47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사마리아 여인의 그런 삶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예수님께 까칠하게 대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유대인이 왜 사마리아 여인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신한테는 아무런 도구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큽니까? 만약 그런 물이 있다면 나도 귀찮지 않게 그 물 좀 주시오 라고 말하며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의 많은 문제 때문에 그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속마음을 열지 않으니 예수님은 여인의 삶을 바꿀 만한 또 다른 대화거리로 이 여인과 대화를 시도합니다. 16절에 보니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말씀하십니다. 왜 갑자기 예수님은 이 여인의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을까요? 어쩌면 영적인 이야기를 해보았자 현실의 답답함에 갇혀있는 이 여인이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을 것을 아셔서 단도직입적으로 그 여인이 가장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시도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반응이 나타납니다. 조금 머뭇거리는 듯 하더니 힘없는 목소리로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 여인에게 있어 현실의 가장 답답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건드리셨으니 이 여인도 자신의 답답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의 속상한 심정을 읽어내십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여인이 바르게 이야기해서 칭찬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여인의 삶의 가장 아픈 부분, 그 여인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 치부를 드러내게 하심으로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그 아픈 부분을 건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상처는요, 우리가 마주 대할 때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아픈 기억들, 힘든 것들, 우리 마음속에 묻어둔 것 같지만 우리가 그 문제와 맞닥뜨려서 우리가 그 문제와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그 문제는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삶에 올무를 만들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담학에서도 자신의 문제와 맞닥뜨리는 것, 마주치는 것, 마주 대하는 것, 그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시작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인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고 또 자기의 삶을 너무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죠. 그저 예수님을 유대인으로만 보았다가 이제 이 여인은 19절에 보니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자신의 삶을 꿰뚫어보는 예언자, 선지자로 예수님을 보는 관점을 달리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에서 선지자로 그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선지자라고 믿어지니까 그 여인이 평소 때 궁금했던 것을 물어보고 싶어졌습니다. BC 322년에 사마리아인들은 축복의 산이라 불리는 그리심산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 성전입니다. 그런데 BC 192년에 유대인 힐카누스에 의해 이 사마리아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동족 유대인에 의해 성전이 파괴되었으니 사마리아인들은 얼마나 속상하고 또 화가 났겠습니까?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여전히 파괴된 그 사마리아 성전을 기도처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을 유대인들이 파괴했으니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을 좋아할 리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보니 그 여인이 평소에 궁금했던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묻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둘 다 각자의 장소에서 성전 제사를 드리는데 과연 어디서 드리는 제사가 진짜 제사입니까? 진짜 제대로 된 예배입니까? 사마리아인이 드리는 그리심산입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루살렘입니까? 라고 묻는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그러면서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라 말씀하시죠. 이 산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리심산을 말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애는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예배의 장소, 예배의 초소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인데 이 산,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2절 말씀을 볼까요? 22절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예배가 틀렸다는 것이죠.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고 하실까요? 사실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는 혼합주의적인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애매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가 아니라 이방신도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혼합적 우상 숭배의 장소가 바로 이 그리심산에서의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인들의 그런 어중간한 예배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진리가 없는 말씀대로 드리지 않는 그들의 예배를 책망하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아는 것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신 제사법, 모세에게 알려주신 그 율법대로 제사를 드리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잘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아는 대로, 아는 것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 율법대로 예배하는 것, 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역시도 완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23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3절의 말씀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영과 진리로. 영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in spirit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는 truth, 진리, 참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은 성령의 감동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식의 절차와 순서만이 아니라 그 중심에 진실한 감사와 은혜에 대한 고백,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로 말미암는 죄 사함의 감격을 누리는 예배, 이런 진정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진리에 근거한 예배,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된 의미가 있는데 그 말씀을 잃어버린 채, 진리를 잃어버린 채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매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는 나오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없이 드리는 예배, 매 주일마다 11조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헌금이 도둑질한 돈의 11조라면 영과 진리를 잃어버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를 꼬집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땠나요? 그들은 율법의 형식은 모세가 말한 대로 그 방식대로 절차대로 지켰지만 그들은 영으로 성령과 함께 동행함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성령의 감동 없이 절차만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위한 예배의 절차였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동을 잃어버린 본질을 상실한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또 사마리아인들은 특히 한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배가 아니라 혼합주의적인 우상 숭배로 예배를 드렸기에 그들이 진리 안에서 예배드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하는 예배가 오히려 우상신들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예배는 둘 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예배 장소는 있었지만 그들 모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채워진 감사의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말씀을 근거로 한 진실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예배를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그렇게 예배드리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성령의 감동과 참된 말씀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려야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특별하게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찾으신다는 말은 제테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집요하게 찾다, 수색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집요하게 찾으시고 수색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주의 깊게 찾으시는지 제테오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집요할 정도로 집착하시며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특별하게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찾으실까요? 그 이유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고 발견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그 사람을 특별하게 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성령 안에서 감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배하는 자들을, 그리고 진리 안에서 살려는 몸부림, 거룩하게 살려는 몸부림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들을 당신의 영광 안에 들어오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성령, 거룩한 영이시기에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형식만을 중시하고 있는 그런 모든 예배들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육적인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형편을 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진실로, 진리로 성령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예배의 진리를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진리를 알려주셨을 때에 이 여인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오실 것이라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가 오시면
그런 모든 것까지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자 예수님은 네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 네가 말하는 그리스도가 지금 네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 라고 친히 그 여인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배경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과 진리, 성령의 감동과 말씀, 그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이 땅에서 귀하게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대한 감동 없이 간신히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위대한 권능을 부어주시고 또 능력을 부어주시고 물질의 복을 부어주시겠습니까? 부해지면 금세 떠날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권능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자,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이 부여되고 그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권능을 부여해 주셔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하나님의 증인된 자로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특권이 부여됩니다. 그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영과 진리 안에서 살고 또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더 많이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며 기도함으로 영과 진리, 성령과 동행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성령의 감동 없이 예배를 드렸고 하루하루 힘겹게 살았지만 진리의 말씀 없이 내 뜻과 내 의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답답한 마음만 충만한 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늘 성령의 감동과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이때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때인 줄 믿사오니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